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월 셋째 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월 셋째 주 본문은 이제 민수기와 마태복음이 같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나올 텐데요. 주일과 월요일은 민수기 9장, 화요일과 수요일은 민수기 10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먼저 민수기 본문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은 이제 정말로 떠나기 직전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수기 10장에 비로소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6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민수기 10장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6월절이라면 첫 번째 6월절도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6월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날, 그때가 바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딱 1년 정도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1월 14일이 원래 6월절인데요. 1월 14일 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동네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인 2월 14일 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또다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9장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국인들도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애굽 사람과 다른 민족들도 같이 이집트를 떠났는데요. 그들도 함께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6월절은 가정에서 개인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축제와 같은 절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네 밖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면 그냥 동네 밖에서 개인적으로 지켜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민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지킬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혈연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국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0장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11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민수기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호밥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이 사람이 흥미롭냐면 민수기 10장에는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는 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장인인가 아니면 모세의 처남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이 호밥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호밥은 광야에서 생활해온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거든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같이 머물렀습니다. 즉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민족 공동체였는데 왜 굳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인도자로, 가이드로, 길잡이로 요청을 했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인간의 경험과 지혜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인데 11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을 다 하고 나서 한 4월쯤 돼서 다시 민수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목요일 본문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태복음 1장과 2장 전반부까지 2장 12절까지가 목금토 이렇게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전반부에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니까 이 족보 때문에 사실 성경 읽기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이 5명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5명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말은 근친상간을 했고요. 라합은 이방의 기생이고요. 룻도 이방인이고 밧세바도 간음을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멀쩡한 여인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 문제 있는 여성들만 일부러 뽑은 것처럼 이렇게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그 혈통의 고결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탄생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2장 전반부에는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번 주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매일 성경 큐티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모두 함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